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때 주님은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분신과 같이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사에 있어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교재들이 많이 나와서 제자 훈련을 시켜갈 때에 보통 10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선택이다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 한국적 상황을 보고 기독교회사와 함께 검토해 본 바로는 그 앞에 더 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다가 고기 잡는 여러 어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같은 사람들을 첫째는 전도하십니다. 전도해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 중에서 또 12사도를 선택하여서 사도라고 그들에게 명하고 거기에 권능을 주시죠. 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할 게 뭐냐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는 이것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며 그 중에서 주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하듯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일꾼은 선택된 일꾼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진정한 제자됨, 진정한 제자다운 제자 되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오늘날 사도와 같이 제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들이 항종직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같이 안수 집사 같이 이렇게 직분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시험에 든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고 되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믿고 일한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드느냐?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요. 훈련이 엉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가 아주 빡세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공수훈련 받고 유교훈련 받고 등등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이게 군대가 당나라 군대란 말처럼 말이죠. 엉터리로 군대 생활을 하면은 그게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다친 것이 아니라 지 혼자 지총에 맞아가지고 사고가 납니다. 제가 군대에서 그런 걸 종종 봤습니다.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게 훈련이 약해요. 훈련 중에 마지막 하는 훈련이 신비한 훈련이 뭐냐면 사격인데 이 사격할 때 보면 이게 제대로 된 훈련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꼭 사격장에서 사고 안 나야 하는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진정한 제자가 되면 훈련에 달렸는데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봉사의 훈련, 순종의 훈련 등등의 많은 훈련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사도라고 세운 12제자를 데리고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에게 전수되어 따라가도록 했어요. 제자들이 다른 것은 다 흉내가 냈는데 마지막에 안 된 것이 기도가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자기 안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인데 완전히 풀어내는 것이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제자의 그 마지막 코스를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이 현대 교회의 직분자들은 대개 보면요
가서 면허증 따면 되고 졸업장 따면 되고 뭐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나는 이제 라이선스 따는 것이다. 그래서 장로 따고 권사 따고 집사 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직분 받기 전에는 새벽기도 40일 탁 하라고 40일 합니다. 제자 훈련한다고 하면 안 빠지고 걸립니다. 3번 빠지면 탈락이다 그러니까 막 절대 안 빠지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딱 임직을 받고 난 그 다음 파스부터는 새벽기도도 안 와버리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도 안 나오고 갑자기 바빠집니다. 뭐가 바빠졌는지 모르지만 이거 바쁘다고 그러고 무엇이 어쩐다 그러고 몸도 왜 그렇게 자주 아픈지 아프다 그러고 자꾸 그래요. 그때부터가 지금 훈련인데 예수님이 12사도 임명 그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려면요. 주님이 밤을 새우면 같이 밤을 새워야 하고 주님 새벽 미명에 나가면 같이 나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주님이 성령 충만하신 같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할 거 그게 안 됐거든. 그러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한 훈련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그런데 세상 일은 우리가 새벽부터 달려가면서 하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고 세상에서의 그러한 어떤 것들을 체면을 지키는 것에는 아주 우리가 아낌없이 돈도 아주 빚을 내서라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이게 대강철저예요. 대강철저. 거꾸로 한다니까요. 세상의 삶은 놀이예요. 세상 살림살이 그러잖아요. 세상 놀이야 놀이. 그러니까 대강철저에도 안 죽고 살아 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기쁘게 즐겁게 살면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하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대강철저히 하고 세상 일은 죽게 하며 살기로 목숨을 걸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말이죠. 땅의 것이 자꾸 얽히는 거예요. 실타래 엉키듯이 자꾸 엉켜 꼬이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면요. 나머지는 그냥 무리를 걷듯이 걸으면 돼요. 그 하나님의 지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야. 다 되어지게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시고 다 책임지고 다 축복하신. 그래서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킵니다. 진정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은 제자를 만들려고 제자를 부르시고 전도하는 그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말씀에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실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70인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에게는 양이 안 찼어요. 70명이나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를 많이 세워야 하는데 그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부르고 그 70인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신신당부를 하죠.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린 양과 같이 약하지만은 너희를 보낸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니 너희를 결코 해칠 죄가 없을 것이다. 담대하라 하고 보내시죠. 그리고 가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다 예비해 줄 테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축복으로 선포하라.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실습 갔다가 돌아와서 기쁘게 보고합니다.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적으로 기뻐하는 제자들의 기쁨의 그 본질이 그러한 현상적인 표적과 기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면, 네가 영원히 들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뻐해야지 땅에 있는 현상과 같은 것을 물결 치는 것과 같아서 보이는
표적 그 현상에 울고 웃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날씨가 변동하듯이 인간의 세계는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진짜 안다면 너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삶의 그런 원동력을 삼으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시대도 역시 주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써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제자가 여기저기 이 민족과 저 민족 속에 하나님 부르는 백성들이 있으므로 그들 누가 가야겠느냐? 바로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내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하는 내가 너희 상급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해라. 가서 그들을 내가 주님의 제자 된 것까지 너도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썩는 양식,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아무리 맛있게 잘 먹어도 한나절이 지나고는 배가 꺼지고 하루가 지나가면 다 썩어서 우리 몸에서 배설되어 나오는 그런 썩는 양식을 위해서 목적 삼고 일하지 말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양식, 하늘 곳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배부르도록 하늘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업이 주님을 참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부업이 뭐냐면 오늘 이 땅에서 생존해 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생존하는 직장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농사를 똑바로 짓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저 직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를 아시고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뭔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더하여 주시리. 우리는 그 원칙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원칙대로 믿음대로 나가면 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줘요. 돈으로 해결하고 뭐 직장에 뭘로 해결하려고 그런 사람은 그게 해결될 것 같죠? 맨날 죽으라 일만 해요. 제가 같이 우리 목사님들을 같이 다니면요 재밌는 거 있어요. 제 혼자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들 보면 같이 뭐 음식을 먹어도 있잖아요. 엄청 많이 먹어요. 저보다 한 2배 정도 먹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생각해요. 덩치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네, 돈도 많이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소유대 그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크고 거기서 받는 그러한 그 목회자의 그 생활 그런 보수도 저와 비교하면은 몇 배나 많으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꼭 못 먹는 사람 며칠 굶은 사람처럼요 한 끼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많이 막 먹어요. 저걸 진짜 먹을까? 먹어낼 수 있을까? 내가 속으로 걱정하는데 걱정할 거 없어. 나보다 더 빨리 먹어버려요. 난 조금 갖다 놓고 먹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겠다. 왜냐하면 신경 쓴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너무 그게 많아요. 그래서 신경 그렇게 안 써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신경 안 써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계산 안 해도 될 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걱정을 해. 그런 것이 배우면 저는 솔직히 좀 설렁설렁 하거든요. 그냥 그냥 넘어가요. 머리 안 써야 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안 써야 할 것들이 별로 있는데, 본질적인 거 빼고 나머지는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엄청 에너지를 신경 쓰니까, 그걸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냐? 돈으로, 먹는 것으로, 어떤 그 주기로, 막 그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가정도 가만히 내가 봐봅니다. 봐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보면은 막 큰 일을 돌봐줘야 할 줄 알고 말이죠. 이 자녀들에게 큰 것을 뭔가 준비하고 갖다 하려고 해결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살아왔어. 또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나? 저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아니, 자신애들은 우리보다 더 훨씬 잘 살 것인데 무슨 집을 준비해주고 뭘 해주고 저렇게 저런다고 저런 거,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들 다녀보니까요, 그럴 여유도 없이 개척교회만 하면서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은 보면 진짜 그 여유가 없어서도 그러지만은요,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커가지고 다 보면은 성공해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다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보면 좋은 직장도 들어가 딱 잡혀 있어. 정반대로 큰 교회 목회자들인데 그런 분들은 돈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로 거의 다 잡혀 있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었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교계만 그렇게 해서 일반 사회는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일을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해야 한다, 내가 해줘야 한다, 물질이 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사고방식 갖고 살아가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세상 사람한테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문제가 나타나는 걸 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진리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법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이나 모든 삶의 체계가 딱 잡혀 있으면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그분이 책임을 지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기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어린 양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때에 맞게 책임을 지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공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아직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과 세상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엉클어지는 거예요. 계속 보여.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 뭐냐면 진정한 제자됨이에요. 그래서 형상을 이루는 진정한 제자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반복해 가는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적인 외적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내면의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몸의 채취처럼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처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에너지, 그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천국 갔다고 그것은
굉장히 좋다는 뜻 아니에요? 기쁘다는 뜻인데 그 기쁨의 최고의 상태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서 가난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영원한 축복으로 상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을 초월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가 돈 있다고 하면 저렇게 나도 돈 있으면 좋겠다고, 나는 돈 없다고 자기를 우울해하고, 누가 조금 잘 됐다고 하면 아이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또 우울해하고, 누가 뭐 조금 괜찮은 옷만 입고 나와도 아이고 나도 저런 옷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집에 와서 예를 들어서 바가지를 긁는다네.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의 영혼에 흘러넘치는 영혼의 기쁨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돼.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물질 때문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상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미쳐버려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베스토라는 로마 총독을 보고 어떻게 느꼈느냐면 제대로 미쳤네. 성경에 보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민들을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돈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 시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차고 넘쳐가지고 분수를 좀 지나쳤다는 거죠. 그가 이해 못한 단계까지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단지 그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로마의 최고의 인텔리고 귀족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경험과 이성과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다 따라잡을 수 없는 뭔가가 그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요. 총독들마다 오면은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가지고 그 믿고 있는 복음을 듣고 또 들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달게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로마에 침투되어 들어간 거예요. 그 로마 복음화 그렇게 이루어진 거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젖어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불타는 영혼들이 너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영혼들이 오늘 세상을 불태우고 세상을 지배해 가야 하는데 오늘날 이런 불타는 영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최근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막 세상 속에 대우를 너무 받아서요. 한국 교회 그러면 세계에서 모범처럼 여기고 한국 교회 탐방을 오고 한국 교회 어디 가면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은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사건이에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교회 모이면 감염돼서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다 도망가 버리고 어디 숨어 버리고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친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순교적인 교회라고 자랑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할 것인데
누가 총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죽인다고 협박한 것도 아닌데 코로나 감염되면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 진짜 저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고 머리에다 핵무기를 쏘면은 어쩔 거예요? 그때 가서 봐야 할 거예요? 오늘의 성공 못한 사람 내일 또 못해요? 확실한 믿음에 서 있었는데 이런 뜨거운 믿음이 내 영혼에서부터 막 솟구쳐 올라야 하는데 이런 믿음에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이 오늘 현 시대에 한국교회에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그 옛날에 한국교회 차고 넘치고 한국교회 차고 넘쳐가지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간에 가서 기도할 자리를 찾다가 기도원들이 얼마나 왕성하고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다 기도원들이 지금 내놔도 팔리들 안 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산에 있는 기도원들을. 교회도 안 찬데 기도원에 누가 가겠어? 그 기도원이 요새 안 돼. 안 가요, 안 가. 우리 교인들부터 누가 기도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 집회 나가고 가자 그러면 겨우 따라가지.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원이 안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씁니다. 큰 대교회들이 기도원을 운영하려고 아주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 신문에 비싼 돈을 내 가지고 광고를 하지만은요, 집회 제가 가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앉아있는 교회는 한 200명 남짓밖에 없어. 200명, 300명이야. 지금 뭐 적은 것은 아니지만은 왕년에 막 2만 명, 3만 명 모였을 때 비교하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0분의 1도 안 되잖아. 그래야 오늘날에 우리의 현주소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불타는 영혼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20대 군대를 가서 이중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그 교육대에서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수요일과 주일날에는 군인들을 교회로 이끌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에다가 군종병을 겸해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서는 이제 군 부대를 선교나 지금은 군선교라고 그랬는데요. 옛날에는 군선교사란 말이 없어요. 제가 100살기 우리 교단 총회 공경교정 선교 부장을 하면서 총회에다 청을 해가지고 군대에 가서 봉사하는 목사님들을 군선교사라고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호칭을 바꿔서 군선교사라고. 근데 옛날에는 뭐라 불렀냐면 향목이라 불렀어요. 향목.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와서는 계속 향목을 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그때 저는 향목을 했어요. 향목. 그래서 군부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순천에 있는 95연대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게 주간에 꼭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군대, 경찰, 교도소, 소방서 이런 거 국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에서는 믿는 장성들, 믿고 나온 장성들이 후원회를 조직해서 군선교 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후원회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 매달 첫 주 월요일 날 아침에 후원회 예배를 드려요. 지금은 우리 영락교회 김원성 목사님이 후원회장을 하시면서 그걸 하죠. 저는 제일 소외된 쪽에 교도소 것을 보고 교도소 쪽을 제가 지금 집중해서 성비를 하지만요. 이 군부대 선교에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군대를 한 번씩 가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세요. 열심히 전하는 그런 우리 군부대 장교들 또 별단 장군들이 있습니다. 어떤 장군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이분이 육사가 아닌 삼사를 갔습니다.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삼사관학교가 있는데
육군 3, 4관학교를 진급했어요. 그러면 입교했어요. 3, 4관학교는 과거에는 별을 못 달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별을 2개나 달아가지고 소장이 되신 분인데,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이 혈기 방장한 젊은이가 군인의 꿈을 가지고 군부대 가가지고 3, 4관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37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군내기 소위에서부터 별을 2개나 단 장군이 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꿈을 가지고 군 복음화를 위하여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일합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거기 교회에서 장교도 되고 장로도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군대 생활할 때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 군부대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이분에 대한 절절포 장교라고 했어요. 절절포 장군이라고. 장군, 별단 장군이. 뭔 말이냐면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것을 슬로건으로 걸었어요. never give up. 그래서 절포, 절대 포기하지 말자. 절절포 장군, 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고 인내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영어의 never give up을 차용해 가지고 그것을 전도의 용어로 사용했어요. 사실은 이건 그 장군이 말한 것이 아니고 1948년에 2차 대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주도기 역할을 했던 영국의 총리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에요.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식에 갔는데 사람들이 2차 대전 성공적으로 이끌고 온 그 수상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젊은이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그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장군도 그걸 차용해 가지고 계속 젊은이들에게 들어오는 군인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젊은이들은 옛날에 뭐라 부르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뭔포? 옛날에 몇 가지 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뭐 삼포 시대 뭐 그런 거 이야기했다고.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냥 3포 정도가 아니라 10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젊은이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취업도, 집을 마련하는 것도, 건강도, 외모도, 인간관계도, 희망도, 심지어는 삶까지 다 포기한다. 그 젊은이들 많이 자살하니까. 바로 그런 젊은이들에게 현재 고난이 이해도 안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도 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도 절대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의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그분이 계속 선포하면서 그 젊은이들을 교회를 인도했어요. 장군이 그렇게 앞장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쉽죠. 저도 군부대에 있을 때 그 군종으로 있을 때 우리 사단장님이 별 2개 했는데 박준병 소장이 했는데 그분 뭐 했느냐 하면은 주일날이면요 그렇게 사납고 우리가 무섭게 생각했는데 주일날이면 주보 들고 제 입구에 서가지고 사병님 그 2등병들한테 고개를 콩성히 들고 딱 주보 하나 주고 안내받았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존경심이 왔겠어요. 이 장군도 그렇게 했던 거죠. 군부대에서 그렇게 하니까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성교에서 뭐라고 하냐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100만 생명을 한국교회라고 그런 구호를 가지고 지금 계속 2030 비전을 꿈꾸고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주님의 종들로 쓰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결코 우리 입으로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제한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자기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고 자기의 발걸음으로 막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그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돼. 그냥 우리가 소리로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외치기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오늘 현 시대는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자꾸 믿음 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말함으로써 하나님 발걸음을 중단시키게 말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한시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가능함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요. 우리는 한 걸음, 한 번에 한 걸음씩 홍해가 되었든 요단강이 되었든 우리 앞에 7 부족의 군대가 되었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소리만 듣고 전진하면은 결과는 그분이 책임을 지신다.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